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호 제19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과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주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깨닫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하면 제가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중심으로 그 친구들을 위한 설교를 하겠다 한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지금 생각에는 매달 마지막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매달 마지막 주일에 1부는 아니지만 2부 때는 중창팀 찬양도 있고 또 요즘에 중고청 우리 위즈덤 찬양팀의 찬양으로 앞 순서가 좀 길어져 가지고 예배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청 우리 이 교회학교 초등부부터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그리고 쉽게 그렇게 이제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첫날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교회학교 어떻게 이걸 쉽고 그러나 그냥 무조건 짧게 하면 안 되고 거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야 되지 막 이것만 골몰 하다 보니까 다 쳐내고 어른들 설교를 안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가 3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고 지금 이렇게 사족을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학교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다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이것부터 벌써 좀 하여튼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안 쓸 거예요. 쉽게 쓸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니까 조금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 것 같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 단독자로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내 신앙이 중요하지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어머니의 신앙이 좋았어도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의 신앙이 좋아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건 내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은 개인적인 것 같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개인으로 불렀나 싶은데 그게 결국은 공동체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정말 워딩,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도 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잘 안 같죠.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예요? 예? 집사님 엄마가 따로 계시고 내 엄마가 따로 있는데, 근데도 우리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좀 이게 헷갈리기는 한데, 성경은 나를 부른 것 같은데, 개인을 부른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우리의 이야기예요. 공동체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후손의 이야기고,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은데 모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이런 식인 거죠. 오늘 본문들도 그래요. 에스더 왕비 이야기 이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처음에 뭐라 그래? 나 좀 살려달라고.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그랬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모르는 척 했어도 왕비였으니까 자기 민족이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상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그게 더 안전하고 편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그 결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결례 문제로 이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시편 124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절에도 2번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2절에도 2번 나와요. 3절에도 우리가 2번 나와요. 4절에도 2번 나와요. 5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한 번 나오나 했더니 7절 가서 또 2번 나오고 8절에도 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끝나요. 계속 우리.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이건 절대 나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말씀도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의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도구, 이런 것들, 그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가 큰 효력을 낸다. 이제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여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신다. 때로는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되지 않는 노릇이다. 왜? 개인인 우리는 사실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혀지지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이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내가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내가 피해 입는 게 싫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 옷 입는데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돈 주고 산 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 주고 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나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 하나 뽑는 것부터 다 내가 해야 돼요. 그 실들 엮어가지고 옷감 만들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옷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옷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잡수고 오셨어요? 나 오늘 굶었는데요. 네, 뭐 잘하셨네. 네, 점심에 뭐 잡수실 거예요? 그거 결국 누가 해줘야지 먹어요. 나는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을 건데요. 그러면 그 식재료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그 식재료를 누가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다 뭔가 남의 그 역할들이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결국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그 뾰족함 때문에 뭐 좀 서로 찔리기도 하고 뭐 나만 찔려요? 나도 찌르잖아요. 고슴도치끼리 다 같이 있는데 나만 내 옆에만 고슴도치가 있어요? 나도 고슴도치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 많이 찔러요. 그러면서 서로 성숙해가고 좀 무뎌져 가고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여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하시는 말씀 이게 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선생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래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막지 말아라. 아니, 막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막지 말아라. 40절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우리랑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막지 마라.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에 갇혀서 우리라는 우리의 이 뒤에 우리는 이제 울타리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여야 한다 해서 그 우리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울타리의 이 높이가 높고 울타리가 생각보다 강해요. 이걸 굳게 만들어야 우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우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야 우리가 견고해진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되는 순간 배타성이 생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조그만한 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잖아요. 이럴 땐 이 전체가 이제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너희예요. 너희가 되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요. 근데 이 우리가 점점 작아져서 제가 50대 중반이 넘은 남성이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좁아지는지. 50대 중반 남성이 되고 나면요. 일단 여성이 너희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 예. 60대 이상의 남성도 너희예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40대 이하의 남성도 너희예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50대 안에서도 박 집사님은 우리예요. 근데 또 50대 남성의 어떤 사람은 너희예요. 넌 이렇게 생각이 나랑 달라. 나랑 보는 신문이 다르네. 나랑 보는 유튜브가 다르네.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경기도 사람도 너희예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너희예요.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너무 좁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넓혀라. 그렇게 배타적으로 살아서 너를 지키는 것 같지? 아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얻어서 좋은 게 있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나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내 울타리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됐는지 만나봐야, 그래,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그대로 습득하는 배움을 가지고, 나쁘면 저런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으로 삼는 배움을 가지게 되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좀 넓혀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41절 이하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하실 정도로 뭐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다기보다는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로 믿고 실제로 이렇게 옮긴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 아니다는 게 이제 우리의 해석이고, 하여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죄는 멀리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49절부터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라, 지내라. 소금은 첫째 무슨 역할을 하죠? 정화의 역할을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얘기하고 있었고, 우리의 울타리를 좀 넓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넓히는 중에 우리의 역할은 뭐다? 정화하는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 우리가 넓혀가고 있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을 우리 때문에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정의롭게 되는 데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더러워져서 본래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금 역할, 소금의 역할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정화의 역할. 50대 제가 이제 중후반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무슨 대단한 이상주의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좀 현실을 너무 모르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좀 순수한데 순진하다고. 그게 약간 욕같이 내가 들리더라. 순진하다. 그렇잖아요. 50대 중후반이 넘었는데 무슨 내가 순진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아빠가요? 아빠 순진하진 않은데? 그렇지, 내가 뭐 이렇게 순진하겠어? 이 나이에? 근데 그러더라. 그랬더니 에이, 그건 자기가 정화의 역할을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50대가 넘어서 꼰대가 돼가지고 니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무슨 세상을 정화를 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게 마치 엄청난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기 싫은 걸 포장하고 있을 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순진함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순수함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지 않은 영혼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순수하지 않으면 다 그냥 다르게 해석할 뿐이에요. 에이, 그냥 그때 내가 그냥 좀 센치했나 봐. 괜히 무슨 정화, 무슨 바르게 하고, 뭘 깨끗하게 하고, 뭘 정의를 얘기하고, 이 나이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노후 준비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이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주변을 바르게 만들려고 애써야 된다. 마지막, 소금은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소금은 그 다른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잖아요. 소금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의 특별한 맛을 내게 해줘요. 심지어 단맛도 소금을 치면 단맛이 더 난다면서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뜻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만 강조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억압될 수 있어요. 그 나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개인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그 개인의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일사불란한 리더십, 우리가 우리로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한정적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야. 그리고 군대가 지금 전투 상황이야.
그럴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 리더십 밑에 딴소리 하면 안 되지. 지휘관이 뭔가 결정하면 착 따라줘야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대청소할 때는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집사님 여기 좀 해주세요. 요건 좀 집사님 권역이에요. 권사님 이쪽은 권사님이에요. 누가 리더가 딱딱딱딱 해주면 그건 그 역할을 해줘야죠. 난 여기는 하기 싫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때는 그럼 대청소가 안 되겠죠.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사불란한 우리가 필요해요. 대개의 경우는 우리 안에서 개인이 존중돼야 돼요. 개인의 역할을, 개인이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존중돼야 돼요. 존중되어야만 하는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안에 개인의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은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각 개인 안에 계시거든요. 그 개인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 각 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라고 그 개인을 억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와 개인이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개인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우리로 이루어져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역할을 잘 할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아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라는 우리는 넓어져야만 돼요. 자꾸 좁아지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좁아지기 쉬워요. 점점 넓혀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개인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안에 그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로, 그 우리의 라는 울타리가 점점 더 넓어지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우리 속에 각 개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